여호수아 9장 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긴데 그래도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내용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기브온 거민들이 여리코와 아이에 대해 여호수아가 행한 것을 듣고 그들이 간교하게 행하였으니 가서 마치 그들이 사신들인 것처럼 꾸며 그들의 나귀에는 낡은 자루와 낡고 찢어져 꿰맨 포도주 부대를 싣고 그들의 발에는 낡고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모두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예비하고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소서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인들에게 말하기를 혹시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지도 모르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아주 먼 나라로부터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그분이 요단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인의 두 왕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희는 여행을 위해 식량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소서 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 우리 집에서 우리의 양식으로 뜨거운 것으로 취하였던 우리의 빵인데 보소서 이제 빵이 말랐고 곰팡이가 났나이다. 이 포도주 부대들은 우리가 채울 때는 새 것이었는데 보소서 찢어졌으며 우리의 옷과 신도 아주 먼 여행길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하더라. 사람들이 그들의 식량을 취하고 주의 입에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과 더불어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었으며 회중의 고관들이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그들과 더불어 조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 그들이 자기들의 이웃이었음과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들으니라.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께서 예비케 하신 이 본문 기브온인들의 속임수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속임수에 대처할 것인지 분별할 것인지를 알고 저희 자신들을 지키고 저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지키고 또 성도들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비시켜 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 손안에 의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의 제목은 기브온 거민의 속임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기브온 거민의 속임수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인들의 정체를 잘 알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맹세에 관해서 일단 잠시 조금 살펴볼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세는요, 레위기 5장 4절에서 6절까지에서 주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번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관해서 어떤 사람이 무지해서 율법에 관해서 잘 모르고 그것이 율법에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고 맹세한 일에 관하여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레위기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몰랐다 하더라도 그것은 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 채로 성급히 맹세한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무지에 의한 맹세는 속죄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속건제물을 드려서 구제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재판관기에는 그 성경의 재판관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맹세를 잘못한 인물이 하나가 나옵니다. 입다라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던 때인 재판관기에서 이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던 때입니다. 그때 입다가요, 자기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내 집에서 나를 마중 나오는 첫 번째 것을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인신제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기 딸이 제일 먼저 자기를 맞으러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맹세를 사실 이 레위기 5장에 따라서 속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른 겁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희생제물로 바쳐버리게 되는 아주 끔찍한 일을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라는 이유로 죄의 변명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몰랐다 그래가지고요, 그것을 그냥 넘어가 주지 않으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무지를 봐주신다고 한다면요, 의도적인 무지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만 안전합니다. 그냥 모르고 사는 게 속 편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상고하라고 명령하셨고 성경을 공부하라고 분명한 명령을 2가지나 주신 이유는 그 무지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신호 위반으로 경찰에게 걸린 운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신호등이 빨간불인 것을 잘 못 봤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호등을 잘 보라고 면허를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명령을 주셨죠.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고. 선과 악을 분별을 해야 된다고.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성경을 공부하라는 명령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목사만 성경을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맹세와 관련해서 또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 하지 말아야 할 맹세를 한 것이 있다. 그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그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일루미나티라든지 그런 비밀 종교 단체들 있죠? 오컬트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활성화가 돼 있어서 그런 관련한 맹세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은 무슨 비혼 맹세라는 거 하는 사람들 있죠? 나는 결혼 안 하고 살 거다. 이런 사람들. 그런 맹세를 한 일에 대해서 거듭난 후에 이제 성경을 알고 보니까 내가 그런 맹세를 한 것들이 어리석은 일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따라서 자백하면 그 서약과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레위기 5장 4절에서 6절에서는요. 그 속건제물을 드렸어야 됐는데 이제 신약이 되니까 그 속건제물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양심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그 속건제물의 피로 가져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맹세에 관한 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 알지 못하면서 개인적인 맹세라든지 서원을 한 일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은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혹은 자신의 맹세, 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해결이 됐죠? 그러면은 이제 자신의 맹세와 서원을 혹시 들었던 사람이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 자백할 뿐만 아니라 그걸 들은 사람에게도 내가 이 부분을 잘못했었다라고 자백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맹세에 관한 지침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거민을 해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으로 하게 됩니다. 무지했지만 이 약속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무지한 걸로 했지만 무지한 상태에서 기브온 거민인 줄 모르고 이렇게 맹세를 했지만 그 조약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올무가 된 것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여호수아를 단단히 속였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지금 징계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이 맹세와 조약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도부를 속였는데 여기서 사용된 속임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그 속임수의 특징이 뭐냐?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 볼 것입니다. 이 일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지 말아야 될 맹세를 한다든지 조약을 맺는다든지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또 하나님께 꾸중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관하여, 속임수에 관하여 배워야 할 교훈. 첫 번째로, 거짓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본인들이 자기를 가장했죠? 자신들을? 4절 보니까 사신들인 것처럼 꾸몄다라고 중간에 되어 있습니다. 사신은 다른 말로 대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어디 대사들이냐니까요. 6절과 9절에 보니까 먼 나라에서 왔다라 그랬습니다. 먼 나라의 대사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보자면요. 성경에서 먼 나라라고 하면은 두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나라를 말하고요. 두 번째는 신비의 바빌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녀의 성읍인 바빌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나오는데요. 아버지의 재산을 이렇게 미리 받아가지고 가갖고 탕진했을 때 어디서 탕진했냐니까 이 먼 나라에서 탕진했다 그랬습니다. 바빌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있는가 하면요. 바빌론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짓 대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을 잘 분별하고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거기서 온 사도들이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속이는 자들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무슨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교회보다도 더 위대한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들이 권세를 이렇게 사도적인 권위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 자들이 이 마귀 들린 자들입니다. 그 자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 표적과 이적들을 보여준다 그러죠. 거짓 사도들은 있지도 않은 방언의 은사, 그 마귀의 소리를 갖다가요. 자기들이 표적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를 갖고 있다라고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이 완성되고 은혜의 경륜이 끝나지 않는 이 시대에 그런 것을 주장하면서 그런 자신들의 표적들을 주장하면서 사도라고 자신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을 무조건 경계하십시오. 그 가짜들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잘 흉내내는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4절에 보니까 이들이 뭘 지니고 다니냐니까요. 낡은 자루를 지니고 다니고 낡은 포도주 부대를 지니고 다니면서 5절처럼 낡은 신 그리고 낡은 옷을 입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낡은 자루는 뭐냐면요. 낡은 돈주머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신들이 청렴하고 가난한 사람들인 양 속이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지금 교황 레오죠. 그 이전 교황이 누구냐니까 프란치스코라는 교황인데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왜냐니까 예수회 출신인 사람인데 아주 가난하게 살았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인 척하는 겁니다. 낡은 포도주 부대에 거기에서는요 다 사가버려가지고 알코올이 가득 발효된 포도주를 채워놓은 것입니다. 카톨릭에서 미사를 그렇게 하죠. 실제로 미사 때에 자연 발효된 포도주를 쓰는 것입니다. 알코올이 들어간 포도주 말입니다. 또 마치 신실한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신이 낡아 떨어진 것처럼 그리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발에 신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 신발 여러 켤레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요. 지금 이들도 그 낡은 신을 흉내를 내는데요. 어떻게 하냐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언급하신 다른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요. 땅 끝까지 자기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을 만들기 위해 개종자들을 얻으려고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 반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회가 그랬죠? 그것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하도 이렇게 개신교회가 세력이 강해지니까 로마 카톨릭 쪽에서 반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요. 그래서 고안해낸 그 집단이 뭐냐니까 교황 직속으로 예수회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보낸 것입니다. 예수의 선교사들을. 개종자들을 얻으려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뭐냐니까 사회복음을 전합니다. 이 세상을 조금 더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든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학교를 세워야 되고 또 병원을 세워서 사람들을 돌봐줘야 된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줘야 된다. 그것이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있죠. 막 이상한 거 들고 다니면서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막 그러면서요. 이상한 거 전하면서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낡고 기워진 옷을 입고 다닙니다. 이 옷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의가 더러운 걸레 같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자기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를 걸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인 의로 옷 입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제시한 것이 지금 뭐냐? 이스라엘 진영에다가 와가지고 제시한 게 뭐냐니까 화친입니다. 조약을 맺자고 한 겁니다. 언약을 맺자.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겁니다. 서로 비평하지 말자고. 서로 싸우지 말자고. 서로 타협하자고.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자고. 진리와 거짓이 도대체 어디를 함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난번에 그 한 박스에 귤이 좀 담겨 있어가지고 깨끗한 귤을 좀 일부 골라내서 비닐봉투에다 넣어놨고요. 나머지 귤들을 이제 박스 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귤 박스 안에 그 밑에 상에 있는 귤들이 이렇게 조금 있었던 겁니다. 근데 꺼내놓지 않은 귤들이요. 멀쩡한 것들로 그 이제 봉투에다가 담아놨던 귤들이랑 비교해보니까 급하게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 아래서부터요. 부패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요. 누군가와 화친을 맺고 어울리고 조약을 맺는다. 가까이 지낸다.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사람은.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아, 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 나는 좀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거기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속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속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들이라든지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 친밀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거스르면서 나아가는 곳에 함께 동참하고 그런 일을 함께하는 상황, 그걸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들이 믿음에 동조할 필요도 없죠. 또 연관될 필요도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요. 그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결혼 문제가 그렇습니다. 강력한 멍에를 함께 매는 겁니다. 많은 부분 가치관을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굳이 믿지 않는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일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부추기는 직장 상사라든지 동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거나 동업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상업용 트럭을 운전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술을 운반하면서 먹고 산다. 만일 성경에 입각한 양심으로 살아간다라면 내가 이 일을 그만두어야 된다. 그럴 때 바로 성도들이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보다 더 좋은 일들을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그런데 내가 내 말씀에 대한 양심과 간정을 부패시키면서까지 내가 그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때에 바로 그 성도는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더 좋은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당장 놓치고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그 두 부류와 다 잘 지낼 수 있는 것이라면 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는 잘 지낼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또 원만한 주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진리의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임수에 관하여 배워야 할 교훈 두 번째로 성급히 일하기 전에 성경에 대해서 면밀히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되고 또 기도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식량을 취하고 주의 입에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과 더불어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었으며 회중의 고관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식량을 취했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온 선물을 받아버리니까 그게 올무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괜찮겠지? 이렇게 하면서 넘어간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리코의 정복을 이룬 후에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사례가 여호수아 7장에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아이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성읍이라고 생각하면서 방심했고 주님께 묻지 않았던 겁니다. 기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고 작은 문제가 있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이 큰 일에도 신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큰 일에도 사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디 그 습성이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옛 성품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거듭난 성품이 있고 새로운 새 성품이 있고 옛 성품이 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행해야지만 이 거듭난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옛 성품을 죽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옛 성품은 어떻게 하냐면요. 계속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지 못하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라고요. 자기가 보기에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혹은 아무리 내가 살펴보아도 문제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정도는 묻지 않아도 된다라고 여기면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그 목회자 수련회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제 수족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총무부에서 이제 이렇게 뭘 좀 준비를 하자고 하면서 도착하시는 분들의 이런 시간표가 다 제각기였거든요. 전국에서 이제 모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진짜 기도한 대로, 제가 준비하면서 다 같이 기도했는데, 정말 기도한 대로요, 딱 누가 오신 다음에 누가 식사 끝내고 나니까 딱 누가 도착하고, 누가 도착해가지고 바로 또 데리러 가가지고, 모시고 오면 또 누가 이제 연락이 오고, 이게 아주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선이 없죠? 아주 일이 아주 매끄럽게 잘 진행된 것입니다. 아이에서의 실패 역시도 기도하지 않아서 생겼던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여기 기본인들의 속임수 가운데서도요. 주님께서 뭘 꼬집고 계시냐니까 주의 입에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생활이 처음 시작되고 육신을 따라서 사는데 익숙한 상태일 때에 자주 빠지게 되는 실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지 수년이 지나도록 자기 기도의 습관이 아직까지 잘 들어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 자백하고 이제 고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지식 없는 혼은 좋지 못하며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짓느니라. 잠언 19장 2절에서. 조급한 것이죠. 조급함이 생기는 이유는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신호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당장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요. 당장 생명에 지장이 생기는 문제도 아니고 당장 결론이 내려져야 되는 문제도 아닌데 지금 바로 내가 선택을 해놔야지만 내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그저 그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라는 이유 때문에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의중을 묻기를 거부하고 바로 내 몸으로 그냥 달려들어서 실행으로 옮겨버렸다고 한다면요. 이것이 바로 아주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때로는 자기가 딱 본 것이 있죠.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아예 기정사실화해버립니다. 그래서 섣부른 결정을 탁 내려버린다고. 여기서도요. 지금 속이는 자들이 뭘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증거를 안 보여준 거 아닙니다. 다 보여줬습니다. 여러 증거들을요, 다 보여줬는데 자기들이 먼 데서 왔다고 이야기하면서요, 다 보여준 겁니다. 고집 곧대로 믿고요, 자기들이 본 것으로 모두가 지도부 전체가요, 자기들이 본 것으로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물을 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얼마나 잘 속습니까? 자기가 눈으로 본 게 있어도요, 사실 그게 잘못 본 걸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눈을 믿으면 안 됩니다. 자기 눈을 신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충 보고 대충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조급하면 사람이 바로 본대로 이렇게 선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대충 본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집중해서 봤는데 속을 수도 있습니다. 마술쇼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본 적 있는데요. 분명히 보고 있었거든요. 내가 저게 뭔지 이렇게 분별해 보겠다고? 무슨 속임수인지 보겠다고? 그런데 정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우리 눈입니다. 하지만 실체는 무엇입니까? 가짜죠.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뒤통수에 눈이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허락해 주셨냐니까 동료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다음번에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설교하겠지만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 중에서 이렇게 등을 가리는 게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이제 적군에게 등을 돌리고 도망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게 등에 우리의 전신 갑옷을 마련해 주지 않으셨다라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포위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전신 갑옷 하나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받았습니다. 어떤 것을 받았냐니까 무장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받은 것입니다. 내 등을 지키고 있다고요, 그 사람이. 그래서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과 같은 생각을 지닌 성도들이 나와 등을 맞대고요, 서로 볼 수 없는 부분을 파수하게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을요, 뒤에서 또 옆에서 정확하게 봐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네모난 직륜면체의 그 대리석이 있거든요. 대리석 원석이 있는데 이 원재료를 이제 조각가들이 조각을 합니다. 근데 전면에 이제 먼저 스케치를 하고 또 이렇게 측면에도 스케치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깎아내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앞에 스케치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측면도 있어야 되고 뒷면도 다 있어야 됩니다. 스케치가. 그런데 이제 전면만 이렇게 스케치가 된 것을 이렇게 그 조각을 하게 되면 측면에서 그 대리석 원 조각을 놓고 딱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앞면에는 조각이 돼 있는데 옆면에는 그냥 네모입니다. 아무것도 조각이 돼 있지 않고 원래 대리석 조각의 네모인 겁니다. 네모. 그래서 내가 봤던 면만이 모든 진실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나에 대해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사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또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묻고요, 기도로 하나님께 두 번째로 묻고요, 또 세 번째로 믿음의 조언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잠언 11장 14절에서 의논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나 의논자가 많으면 안전하니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공부하고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라는 것, 아주 큰 자산이죠. 자산입니다.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자산이라고.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 이득 말고요, 이득을 보고 나와 친하고 이런 사람들 말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 그들은요, 진지하게 또 유익이 되는 조언을 정확한 관점에서 그 실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죠. 속임수에 관하여 배워야 할 교훈 세 번째로, 가장 사악한 거짓말은 대부분 진실을 포함한다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 8절에서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아주 먼 나라로부터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그분이 요단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인의 두 왕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희는 여행을 위해 식량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소서 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임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몇 가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분명히 여호수아 8절에서 여호수아가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냐고 물었죠.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다른 말만 계속합니다. 대답할 내용에만 대답을 하면 되는 것인데 누구냐는 물음에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에도 정확히 대답하지 않고 그저 아주 먼 나라로부터 왔다고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멀면 얼마나 먼데 그 이야기는 안 한 겁니다. 그냥 먼 나라에서 왔다. 그리고 이제 더 많은 말들을 덧붙여서 자기들이 진실한 사람들인 것처럼 정보를 추가를 합니다.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속임수입니다.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속임수의 특징입니다. 거짓말은요, 어떤 말을, 진실된 말을 많이 했다 그래서 거짓말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진실된 말들만 하더라도요,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꼭 해야 되는 말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게 속임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판단에 필요한 꼭 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여타의 부수적인 진실된 말들만 다 한다고 한다면요, 그게 거짓말이고 속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도요, 빌리 그레함이라든지 신복음주의자들, 또 지금 제도권 교회의 수많은 교회들의 그런 복음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그 복음의 내용을 들어보면 죄들을 지적한다든지 책망한다든지 지옥에 대해서 말한다든지 그거 안 합니다. 그것만 싹 빠져 있는 것입니다. 100% 진실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또 속임수의 특징이 있죠. 말씀드린 대로 진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이 좋지 않은 딸기를 팔아야 될 때는 딸기 한 상자 윗줄에는 좋은 딸기를 배열해 놔야 되고 그 아래는 이제 품질이 나쁜 것을 배열해 놔야지만 팔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좋은 딸기나 하고 사죠. 기부원 거민들인 말에도 진실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왔죠.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행한 일들을 들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도 전부 다 사실입니다. 아스타롯에게 행한 일들,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일들,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일들, 그리고 또 11절에서 장로들이 보낸 것, 그 나라의 거민이 이렇게 조약을 맺으라고 한 것, 전부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을 빼먹었죠. 우리는 이 근처에 사는 기브온 거민이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주의해야 되는 거짓말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니까,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과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세상이요, 우리의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옹호해주고 또 호의적으로 대해주려고 한다. 그때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주려고 한다고요. 스룹바벨 때에 그 바빌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70년 동안 그 고생하고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있는데, 근데 미리 그 자리에 혼혈이 된 사마리아인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이는 우리도 너희가 하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을 찾는다. 에스라 4장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 같죠? 하나님을 찾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답니다. 그리고 우리도 도와줄 테니까 성전 건축을 같이 하자. 근데 이것도요, 역시 반만 진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실체가 어땠냐니까,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들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안 한 겁니다.
이 실체가 뭐냐니까 이제 나중에 드러납니다. 이 건축을요, 방해하려는 세력이었던 겁니다. 화친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호의를 보이려는 자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염을 잡고 입맞추려 하는데 그 손에는, 그 왼쪽 손에는, 그 오른쪽 손에는 칼이 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이들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막 미신 무서워하듯이 무서워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저렇게 그 뒷산 같은데 이렇게 쌓아져 있는 돌 같은 걸 무너뜨리면 막 큰일 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실제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말고 그렇게 우상들을 두려워하듯이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인들은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에 스며들게 됩니다. 이것처럼요, 지역 교회 안에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섞여들 수 있는데 심지어 대다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골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어떠냐니까 기독교 집안으로만 구성돼서요, 친인척 결혼 관계로 교회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교회 다니는가? 다 물어보면 가족 때문에 다닙니다. 그 시골에서의 자신의 안면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만 거길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기브온인이 이스라엘 가운데 끼어 있는 것 외에는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습니다. 기브온인들도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가 있었다고요. 혹은 사업가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 교회에 다닌다라든지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운영하는 여러 복지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원해서 교회에 다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이유가 아니죠. 또 혹은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얻어서 집사와 교회 운영위원 등으로 재직을 얻어서 자기 말을 잘 듣는 착한 설교자를 세우기 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를 자신들의 헌금과 영향력으로 종으로 만드는 거죠. 가려운 귀를 즐겁게만 해줄 설교를 하는 사람이 되게 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회자 수련회에서 부산 성경 침례교회에 있었던 그 영적 전쟁에 관해서 들었는데요. 한 거의 7년 된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그 헌금 많이 낸다는 그런 사람들만 다 포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부 그들이 교회에서 떠나가도록 박노길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송영찬이라는 사람이 그들 뒤에서 교제를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간 자들이요, 서로 교회를 조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니까, 우리가 다 나가면 이 교회는 4개월만 지나면 다 무너질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4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다시 그 교회에 돌아가겠다고. 아마 가난한 목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혼자 할 수 있을까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자들의 손에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운영하시고 도우시고 재정을 위해서 그 자들을 일시로 도구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쥐고서 사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 성경 침례교회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자들이 실제로 다 떨어져 나간 뒤에는요, 잠시간의 그 시간 동안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럽니다. 재정적으로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배로 재정이 풍족해졌다 그럽니다. 2배인가요? 그랬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 그 사역입니다. 그 4개월 버티면 돌아오겠다는 사람 돌아왔는가? 안 돌아왔습니다. 못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게 뭐 한 달에 그때 바로 또 교회가
이사한 다음이었다 그럽니다. 그 좀 큰 이렇게 세를 내야 되는 장소로 이사한 지 얼마 안 된 다음에 그런 일이 또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뭐 한 달에 거치는 원래 헌금이 한 3천만 원인가요? 그렇게 됐었는데, 그런데 다 나가고 나니까 그게 완전히 빵꾸가 확 나버린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니까 그 2배로 이렇게 채워져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기브온인들이 이렇게 기브온인들은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아닌 것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속임수를 써서 지금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속임수를 쓰는 수법들을요, 잘 알고 잘 대처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분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자면, 속임수는 왜 쓰죠? 왜 속이죠? 그것은 상대로부터 무언가를 도둑질하거나 악의를 갖고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이지 않은 속임수, 그거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왜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려 하는 것입니까? 상을 속여 빼앗으려는 것이죠. 시간을 빼앗으려는 것이죠. 젊음을 빼앗으려는 것이죠. 돈을 빼앗고 믿음을 빼앗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그 생명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빼앗으려는 겁니다. 간증을 빼앗아서 유익을 취하려 하는 겁니다. 이 속이기 위해서 가장 잘 쓰는 방법입니다. 가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렇게 속이는가 하면요, 확인되지 않은 낭설과 거짓말로 이간질하고 선동을 해서 교회와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고 담임 목사와 교회 일꾼들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경적 분별에 관하여 믿음의 조언자들에게 확인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신뢰하게 하죠. 자기가 무언가 되는 것이냐 속게 만들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이 오류가 없다라고 믿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 판단이 무조건적으로 옳다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진실들에 조금의 거짓말들을 섞어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분별이 어렵게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섞인 기브온인들을 보고서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와서 섞여 있는 믿음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을 보고 속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가 보다. 속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속임수에 관해 배웠습니다. 속임수를 분별하는 데에 날카로운 영적 분별로 우리 모두 안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